같이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오늘은 엘리와 사무엘 두 인물 한번 대조적으로 오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엘리, 사무엘 아주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한 개인처럼 보자면 두 교회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갈라질지를 엘리 같은 그런 교회 또 그렇게 신앙생활도 있고요. 또 오늘 사무엘 같은 그런 성도 교회 이렇게 이제 다 구별됩니다. 이게. 그걸 하나님 잘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비대면 시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요즘 시작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비대면 이 말은 특별히 이제 사람과의 이제 굉장히 접촉이 많이 끊어진 시대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빈 곳이 될 수 있어요. 사람 많이 만나도 못 만나면 좀 허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것이 이제 굉장히 위기가 될 수 있고요.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렘넌트들이 학교 안 가니까 애들이 삶의 규모가 많이 이게 뭐랄까 없어져 버렸어요. 방학도 아니고 학교도 늘. 그러면 그 아이들 잘못하면 굉장히 그 빈 곳이 게임 기구를 꽉 채워줍니다. 그럼 그 영적으로 굉장히 손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지금 40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양면성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엘리입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입니다. 그 당시 대표적인 문제요. 대제사장.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그 아들이 있는데 홈니 비느하스. 제사장 쪽이 거기 그 대물림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물려주기 때문에 홈니 비느하스는 어떻게 보면 교회라면 부목사지, 부목사. 담임 목사, 부목 이렇게 오늘 뭐 같은 비유죠. 어떻게 보면 홈니면 렘넌트 신학생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지만 이게 교회 대표 아닙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 모습이죠. 교회는 건물이 진짜는 사람이 교회니까 그 교회의 모습을 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본 대로 이 당시 말씀이 희귀하여 말씀이 괜히 희귀하는 말이 말씀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상이 거의 보이지 않는. 그 당시 성경이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상으로 하나님께 보여주는데 이게 없어요. 이게. 거의 이게 아주 드문, 거의 드문 그런 시대였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꿈으로 뭘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없는 거죠. 안 보이니까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이 하지 않는 꿈과 환상으로 하는 보이지 않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된 그런 시대입니다. 그 당시 영적 상태죠. 그런 이제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앞에서 그 성경 내용을 보면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그걸. 귀담아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서히 말씀 끊어버려요. 안 들으니까. 그 내용이 이제 앞에 쭉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또 사람 말은 잘 들어요. 이게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무너진 거죠. 교회까지 와서 사람 말 듣고
사람 말하고 사람 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이게 이제 그 당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요즘 와서 교회에서 교제하지만 그 주일날 말씀에 좀 집중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집중해야 돼요. 왜? 그렇게 시간만 잡거든요. 교회 왔을 때는 집중하고 이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칫하면 사람 말 기울이다 보면 놓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체질상 사람은 참고의 대상이지 지나게 기도하면 될 거 없습니다. 참고해야죠. 말씀을 들어야 돼 기도만. 그게 하나님 말씀 음성 특징이 뭐냐면 그 마음 내로 사람 말이 많아요.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사람 말을 그렇게 많이 기억해요. 막 누가 뭐 했고 쭉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병든 거거든요. 예, 그 마음에 말씀 안 들은 거예요. 사람 말을 들었기 때문에 사람 말을 기억하고 상처받고 뭐 했고 늘 그 얘기합니다. 왜? 사람 말만 들어갖고. 이게 영적으로 병든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말씀 안 들은 거죠. 계속. 이런 이제 그런 아주 이상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눈이 점점 어두워지죠. 엘리는 나이가 많으니까 지금 나이가 90이 넘었습니다. 엘리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육의 눈이 감겼다는 얘기는 이건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건 뭐냐면 의미한단 말이에요. 육신의 눈도 감기지만 영적인 눈도 다 감겨가는 교회 대표의 모습이죠. 어쩌면 교회 목회자의 모습이고 중지자 모습입니다. 서서히 교회가 말씀을 살아지고 영의 눈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만 밝아지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오늘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이 거의 집에서 자기 집에서 거주하겠어요. 성경 이거 밝히고 있거든요. 그럼 목회도 자기 집에 거하죠. 그런데 이걸 밝히는 게 뭐냐면 성전에 거의 있지 않단 말입니다. 거의 집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성전을 멀리 해버리고 그걸 하나님이 암시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적은 어두워지고 육신적이 집에 거한단 말이냐면 평안함이죠. 육신 안락한 평안함 거기 쫙 빠져버리는 서서히 빠져가는. 그러니까 육이 비대해지는 거죠. 영은 죽어버리고. 오늘 엘리 그 제사장은 굉장히 몸이 비대하다고 해서 성경 보니까 그 마지막 죽을 때는 너무 비대해서 나중에 죽을 때 넘어져서 이제 목이 불어 죽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몸 비대한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이 특징이 뭐냐면 고기를 더 많이 먹어요. 왜 불을 구워서 먹고 하는 고기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영은 죽고 육만 비대해지는 아주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교회를 안 간단 말이 뭡니까? 한마디 말하면 기도를 안 드려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도 없어요. 그냥 습관적이지 이게 없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덜렁덜렁하는 그 당시 교회의 정말로 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교회가 불이 희미해집니다. 서서히 꺼져가죠. 그 표현입니다. 점점 불이 희미해 꺼져가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레위기 6장입니다. 6장 9절, 12절, 13절 보니까 교회 불을 밝혀라 하겠어요. 교회 불을 밝혀라. 그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불인데 불이 교회 꺼져가는 거 이게 소멸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영적으로 다 죽고 교회 불도 꺼져가고 그 불이 꺼져간단 말이 뭡니까? 전혀 교회에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불이 꺼지든 말든 관심도 없고 그냥 이게 뭐 지금 교회가 말 그대로 이렇게 그냥 그 막 방치되듯이 하는 꼭 폐가 되듯이 교회가 그릇을 서서히 무너져가. 그걸 성경으로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불이 꺼지면 당연하죠. 온 땅은 어둠 속으로 갑니다. 교회만 빛이 있어요. 영적 빛입니다. 교회만 복음이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 없다. 깜깜해집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이 덮쳐와요. 그대로. 이게 막을 데가 없어요. 창세기 3장 배후에 사탄이 덮쳐오죠.
쫙 밀려옵니다. 그러면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면 국가도 문제가 와요. 그 이스라엘은 전쟁사입니다. 얼마나 전쟁사. 네. 빛이 꺼지니까 흑암 들어서 국가를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과 재앙 속에서 막 헤매는 거죠. 지겨울 만큼 이스라엘 역사는 전쟁이 많아요. 이게 무슨 전쟁에서 가실 분들은. 왜냐하면 폭음 놓치니까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국가 무너진다면 뭡니까? 국가라는 말은 개인이 같이 무너지잖아요. 그 속에 있으니까. 후대 다 무너지고. 전쟁 나면 후대가 뭐 다 무너지잖아 같이. 통째로 다 무너지잖아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참 이만큼 말씀이 떠나버린 그 시대, 하나님의 소통이 끊어진 시대죠.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하나님이 책망을 합니다. 책망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값을 찾는 거죠. 그걸 한번 잠깐 이제 오늘 성경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배경이니까 사무엘상 앞부분 이제 그게 쭉 1장은 사무엘 출생이 나오고요. 2장은 한나의 찬양과 기도가 나오고 이제 바로 이어서 이제 그 당시 교회상을 쭉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엘리 아들 홈니 비느하스가 나타나는데 그게 12절입니다.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야, 이게 참 무섭죠. 하나님 모르고 예배드립니다 지금. 이게 지금 부목사라. 이게 목회자라 쉽게 말하면 지금 말하면 이런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 맞습니다 지금 이게. 신학교도요. 성경 부인하는 신학교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 부인하는 학교 많이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지금은 완전 복음 몰라. 맞습니다. 많아 이거. 그러니 뭐 이게 뭐가 되겠어요? 전혀 뭐 이거. 그래 되니까 당연히 뭐 뻔하죠. 자, 그래서 이들의 예배 때 모습 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16절 2장 16절 같이 봅니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라 하였으니 더 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그 당시 제물로 짐승을 잡아들였잖아요. 근데 짐승을 구워서 삶아서 해야 되는데 센 걸로 내라. 센 걸로 내라. 센 거 갖고 와라. 그 제사장이 시킨 거 종한테 야 재물 그 센 걸로 가. 내 날 걸 먹고 싶거든. 그렇게 사람들 안 됩니다. 이건 삶아서 구워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뺏어가. 그냥 뺏어가. 그 날 것을 막 고기를 가져와서 먹어요. 이거 먹는 게 처먹는 거지. 이야. 그럼 처먹는 거. 전혀 예배 몰라. 피제사 몰라. 이게 고기인지 예물인지 몰라. 그는요 전혀 피해 복음 몰라 그냥. 많습니다. 복음 없는 게 많아요. 이게 피제사인지 뭔지 몰라 그냥. 의미도 모르고 그냥. 그 날것으로 막 달라요. 이게 이게 그리스도의 이 제물이 그리스도 상징인데 뭔지도 몰라 그냥. 그래서 제사를 멸시당합니다. 하나님 분노합니다. 이건. 그렇죠. 하나님이 제사를 멸시한다. 분노하신 하나님께서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멸시하고 제사한다. 그게 오늘 이런 그 당시 교회 상황의 모습이죠. 참 어떻게 보면 참 끔찍한 일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영이 사탄에게 잡히니까 복음 없이 사탄 잡힌 거지 당연히. 사탄 잡히니까 육도 잡힙니다. 육도 사탄한테 완전 타락해버려.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요. 복음도 좀 타락한다니까요. 교회가 다 똑같습니다. 어떤 교회가 사탄의 놀이터 돼버려 잘못하면. 그러다니까 당연히 이들이 뭐 예배도 모르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지 그리스도 모르지 그러니 뭐 하겠어요. 한번 2장 우리 27절
28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 22절, 예, 22절, 23절, 예, 2장 같이 봅니다. 엘리가 매어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에 의해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악행하는 이 모든 것 백성에 듣노라. 자,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수종 여인들과 동침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동침하고 뭐 악행을 행하고, 그러니 완전 타락이라 타락. 성전에 와서 그래서 복음 놓치면 사탄의 놀이켰는데요. 사탄을 죄짓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무너졌어요. 완전히 무너지는. 그 당시 교회의 타락상과 부패한 모습을 성경은 다 드러내버린 거죠. 이렇게 되니까 드디어 흑암이 틈을 탑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침략을 하죠. 영적입니다. 사탄이 덮쳐버리죠. 같은 말이에요. 흑암 덮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블레셋 쳐들어오는 장면이 4장에 나옵니다. 4장을만 쭉 보면은 먼저 잠깐 앞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하는데 엘리에게 책망합니다. 그것이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였느냐. 책망이 아버지한테 책망하면 너는 어찌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아들들 범죄 네 아버지가 이렇게 클 가만히 두고 있느냐. 하나님 책망이죠. 왜 너는 어떻게 하나님 나보다 네 아들을 더 사랑하느냐. 아들 이렇게 하면 말려야 될 때까지 그걸 내비두냐 왜. 책망만 오죠. 부모가 그냥 자식 예쁘다고 막 내비두는 거예요. 그냥 이거 조심해야 되고요. 이거 예뻐하는 게 아니고 망친 거거든요. 하나님 예배와 이것을 경험해도 잘한다 이거 큰일 나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방치한 거예요. 근데 아들이 커서 말 안 듣습니다. 다 컸기 때문에 어릴 때 하니까 지금 안 돼. 말해도 듣질 않죠. 그거에다 전혀 그냥 탄식만 하는 거죠. 어찌 이렇게 하느냐 하지 아무 감각도 없습니다. 그 뒤에 한번 30절 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려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냐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내가 경멸하리라. 결론이죠. 나를 존중히 여긴 걸 존중히 여기겠다. 나를 멸시하면 나도 멸시하겠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원리입니다. 원리. 내가 높임 받기 원합니까? 하나님 높이면 하나님 나 높여주세요. 하나님 멸시하면 다 하나님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 이것이 나를 존중히 여긴 비밀이에요. 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내 삶에 1순위 둔다. 그럼 내가 1순위 인생이 돼요. 원리입니다. 하나님 뒤로 밀려간 만큼 인생은 밀려갑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모든 걸 하나님 시작해라. 그리스도로 시작해라. 앞서가라. 뭐든지 그것이 사는 길이죠. 육신대로 했다가는 다 나중에 흑암한테 덮여버리거든요.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에 이제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장입니다. 사장 넘어가니까 이제 심각한 문제 왔어요. 자, 다시 좀 엘리에게 하는 말 하나만 더 보면 3장 13절 보겠습니다. 3장 13절 보면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하는 것은 그가 아닌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여도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게 사무엘이 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에게 주신 말 이 말이에요.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해도 금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결국 이 집안은 무너진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4장에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군인들이 4,000명이 죽어요. 2절에 보니까 그린 이 사람이 놀라는 거지. 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사람이 죽는단 말인가. 이때 막 장로들이 막 놀랍니다. 이게 웬일이냐. 한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을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4,000명이 앞에서 이 장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되느냐 막 놀랍니다. 그 언약궤를 빨리 가져오자. 왜냐하면 힘이 없으니까 언약궤를 통해서 승리하자.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급히 가져옵니다. 그게 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에서 가져왔고 엘리야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더라. 그래서 급히 언약궤를 가져오죠. 왜냐 과거에 언약궤를 통해 승리를 했거든요. 막 홍해도 갈라지고 했기 때문에. 그 놀랍게 4절 보니까 언약궤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홈니 비누아스. 자 웃기죠. 이 서 있으나 마나 이거. 언약궤 무시하는 사람이 서 있어요. 이름 많아요. 그냥 이런 껍데기다 껍데기. 전 언약도 모르고 그러면서 악을 행하면서 뭐 저 언약궤 옆에 서 있단 말이에요. 한심한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들은 착각한 거죠. 그래서 언약궤 왔으니까 승리할 것이다. 이들이 막 이제 환호성 지릅니다. 자 우리 5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를 치며 땅에 야 이제 우리 승리했다. 왜냐하면 언약궤 왔으니까 이들이 너무 기뻐하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두려워합니다. 블레셋 사람도 언약궤 등장 알고 있습니다. 7절 같이 봅니다. 사람이 두려워하여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8절 봅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드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지향으로 애굽을 친 신이다. 그렇죠. 언약궤 앞서서 애굽의 왕이 무너지고 홍해바다 걸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너무 놀라니까 큰일 났다 우리. 그래서 이 언약궤에 대한 소문은 불신자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앞서올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이스라엘 신났죠. 블레셋은 두려워하죠. 큰일 났다. 우리는 죽었다 이제. 이도 알거든. 이들이 어떻습니까? 아니다. 우리가 싸우자. 이제 우리 어차피 죽게 살기니까 싸우자 해서 싸웠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완전 패배합니다. 10절 보니까 3만 명 죽었어요. 그리고 11절 볼까요?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죽임을 당하였더라. 완전 언약궤도 빼앗기고 제사장 둘이 다 죽어버렸어요.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 조심할 게 있습니다. 이들은 언약궤만 궤. 이게 궤가 능력인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은 언약입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언약궤만 신뢰하지 언약을 모르는 거예요. 언약을. 진작 언약을 모르고 궤만 잡고 있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됩니까 이게. 껍데기만 잡고 있으니까 그냥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이 언약의 본질인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이걸 언약궤랍니다. 창세기 3장 말하는 건 언약인데 그럼 창세기 3장 15절이 뭐냐 도대체. 그게 여자의 후손 이분이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걸 잡는 그 순간에 우리 인생의 창세기 3장 주류가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비밀이거든요. 딱 하나의 한 가지 답. 창세기 3장 원인자 사탄이 무너지거든요.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메시아. 이거 없는 궤라 궤. 지금도 교회 많이 나갑니다. 이게 뭐냐? 이게 하면 교회 건물이라. 교회 건물. 이거 뭐냐? 이거 몰라. 그냥 교회 들락달락하지. 그리고 언약 없이 나는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왜? 복음 없으니까. 결국 이제 완전 다 무너지고 빼앗기는. 그래서 이 빼앗기고 나니까 패배 속에 들려옵니다. 이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듣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전체가 막 무너졌으니까 막
국민들이 놀라서 지금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막 달려와서 엘리에게 이 소식 전합니다. 자, 소식 전할 때에 자 한번 거기 17절 4장 17절 18절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께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길을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래서 언약궤가 빼앗다는 소리 듣는 순간 뒤로 넘어졌어요. 충격받은 거죠. 그러면서 목이 부러져 죽는데 몸이 심히 비대하더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가문이 완전히 다 무너지는, 완전 패망하죠. 이때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전쟁의 남편은 죽었고 그 비참한 사건이 그 뒤에 쭉 나옵니다. 근데 남자아이를 낳았어요. 남자아이를 낳는데 며느리가 이제 죽어가면서 아이 이름 짓습니다. 이름 뭐라고 짓냐면 우리 한번 4장 21절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그래서 이 가문의 홈리 비느하스 제사장 다 죽고 며느리도 죽고 나중에 손주 나는데 이름이 뭐냐? 마지막 게 이가봇 하고 죽습니다. 이가봇은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떠났다 하고 이제 엘리 가문이 완전히 무너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전을 멸시한 제사장 가문 비참합니다잖아요. 참 이게 어떤 뭐 이게 특별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대 교회가 서서히 복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만 알지 내용도 없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어요. 이런 비참한 모습을 이제 하나님이 뭐죠? 오늘 이제 사무엘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사무엘이 살아납니다. 참 이게 이제 우리가 참 언약 아닙니까? 우리 언약이고 우리 후대 언약인데 사무엘 렘넌트. 우리 이 부분을 이제 집중을 할 수밖에 없죠. 사무엘은 배경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다 무너질 때에 다행히 그 엄마 한나입니다. 한나가 그 와중에 언약을 잡았어요. 다행이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나시리는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보니까 정말 큰일 났습니다. 사람한테만 복음 없고 애가 태어나자면 복음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 우리 아이만큼은 나시를 키우겠습니다. 이거 바로 잡은 거죠. 그 나시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나시는 기도하고 얻은 게 사무엘이라. 그 약속하기를 내가 키워서 이제 애를 보내겠습니다. 해서 이제 한나가 아이를 키워서 이제 성전으로 보냅니다. 어린 나이를 다 젖대고서 보냅니다. 그 어린 사무엘 성전에 가서 이제 신분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이어져서 오늘 3장의 그 모습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 들어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럼 사무엘이 오늘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언약궤 옆에 누웠더니, 이게 하나님 딱 대조적입니다. 엘리의 배경과 사무엘, 이는 성전 안에서, 엘리는 성전 밖에서 집에 있고 엘리는 성전 안에 있고,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무엘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고, 이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진 엘리와 언약 잡은 사무엘 싹 갈라져 버리죠. 그래서 이제 언약궤 옆에서, 사무엘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복음과 기도의 배경 속에서 언약 속에서 자라죠. 그래서 완전 이 언약인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사무엘이 크면서 창세기 3장 하나 막아주시고, 단절이 뭐냐면 그걸 막아서 하나님께 막고서 말씀으로 이것이 먼저 사무엘 속에 들어가죠. 그 사무엘 그게 쓰임만 이겁니다. 먼저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사무엘이 말씀이 충만한 거죠. 복음이 충만하고. 그래서 이제 다 빼앗긴 가운데서 이렇게
사무엘이 여기서 이제 잘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자, 그래서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지금 비대면 예배지만 성도들은 교회입니다. 교회와 특히 강단과 성도의 집이 함께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야 돼요. 이게 분리되면 안 됩니다. 비대면 예배할 때 집에서 같이 함께 예배가 소통돼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이걸 성막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막이다. 집은 장막이다. 그래서 성도가 집 문 딱 열면 성막이 딱 보였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 당시는 12집가 그렇게 살았어요. 다 문 열면 딱 보이게. 그래서 성도의 집에서 성막 중심으로. 그러니까 성막은 또 중심이 뭡니까? 성막은 언약궤가 또 중심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성막이 무조건 성막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막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 언약궤인데 언약궤면 또 잡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언약궤 잡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언약궤인데 언약이란 언약 내용. 이건 끝이 진짜는 언약이란 언약. 요걸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언약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마지막은 그리스도 언약 안 잡으면 교회가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교회도 집도 같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언약 대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중심이 돼야 돼요. 이게 사는 길입니다. 저 이거 찾았거든요. 이게 맞구나 이게. 이야 이거구나 이거. 그래서 결국 왜 교회가 어렵냐. 모양은 다 있는데 언약만 놓쳤단 말이에요. 내용을 놓쳐버리니까 무너진단 말입니다. 교회만 잡아요. 교회 성전은 건물만 왔다 갔다 하고 내용 싹 빠져버려. 그래서 이제 무너지죠. 자, 그래서 하나님 이제 사무엘이 자라게 되면서 이제 드디어 사무엘이 성장합니다. 참 이게 사무엘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게 소망이죠.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다 무릴 때 이게 나오고 있어요. 이 아이가 뭡니까? 미래입니다. 현실은 이래도 이제 크면 살아나는 거지. 요게 이제 그렇게 아닙니까? 다 폐임당해도 살아나잖아요. 이것이 이사야서 6장 13절 10분의 1 남아도 배임당하고 밤남상으로 배임당하고 그러나 그렇게 남아있을 거다.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크는 모습을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이 어떻게 컸냐면 2장 한번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와중에 사무엘이 다루는 모습이죠. 자, 그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타락하고 막 엉망진창인데 그 속에 렘넌트가 자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기적 같은 일이죠. 하나님이 키운 거죠. 제 세상에 누가 다 못 키우죠. 왜냐하면 뭐 키우면 큰일 나지. 이상하게 키우지. 하나님 따로 보호해 키우는데 사무엘은 그 와중에 26절 2장 같이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이 사무엘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이 더욱 은총 받더라. 이 아이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아주 은총을 받아가는 자 양면성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 같이 잘 균형 맞춰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야. 이게 불신앙이야.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나는 나 혼자 하나님 잘 믿을 거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은총을 받아가죠. 이게 진짜 큽니다. 이게. 그러니까 3장 19절 보겠습니다. 그렇게 크니까 이 아이가 그 사무엘에 대한 표현이 나오면 19절 같이 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렇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죠. 하나님 함께 하면서 그의 말이 사무엘의 그 말이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만큼 사무엘은 충만한 거예요. 사무엘은 생각 자체가 그냥 그 뇌, 영 자체가 어릴 때보다 언약궤 자라다 보니까 언약으로 충만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사무엘 말 자체가 보면 이 말이 그냥 말씀이라 쉽게 말하면 말씀 가득하냐 그거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나오고 말이 말씀이요 기도가 말씀이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엄청난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죠.
말이 안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올바른 복음 들어간다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야, 이거만 들어간다면 그 어른들은 우리가 왜 안 되냐면 다른 게 다 들어간 다음에 위에 붙이려고 하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참 그게 애달픈 거죠. 아는 데도 잘 안 되고. 왜냐하면 이미 다 다른 거에다 하나 더 붙이려고 하니까 이게 막. 이거는 그림이래. 이미 우리는 이만 다 들어와셨어. 이미 30년, 40년, 50년 살아놓고서 여기 이제 그리스도를 왔단 말이에요. 맞는데 이미 여기는 이미 창세기 3장까지 딱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뿌리가 잘 안 내려가지고 너무 깊이 박혔고. 그 기분 좋을 땐 그리스도인데 이게 조금 뭐가 틀어지지 못합니까? 요 뚜껑이 딱 열리지 못합니까? 뚜껑 날아가면 이제 요게 딱 나와서 완전히 뭐 그냥 말 그대로 뭡니까? 옛사람이 주인 돼서 살다가 정신 차려서 다시 뚜껑 덮고 할렐루야 돌아다니고 그렇거든요. 그만큼 이게 먼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알지만 안 됐잖아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이게. 저도 이걸 깨닫고 나서 이야 심각하더라고요. 이야 이거 내가 살아온 세월 동안 다른 거 집어넣었으니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그러니 심란하더라고 제가. 왜 알아도 안 돼? 왜? 잘 안 되더라고. 왜냐면 뭐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다행히 그래도 그나마 이걸 갖다가 제가 십자가를 깨달았어요. 십자가면 다 이루었구나. 다 끝났구나. 뭘 끝났냐면 내 과거도 끝났고 현재 끝나고 다 끝났구나 이거. 십자가 못을 박았죠. 싹 끝났구나. 그래서 일단은 체질은 좀 안 바뀌어도 십자가 잡고 제가 가장 먼저 생각을 바꿨어요. 다 끝났구나.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다 끝났구나. 생각 바뀌니까 말이 바뀌더라고. 그리고 말씀이 들어가더라고요. 이 굳어진 곳에. 그래서 이제 제가 변하더라고요. 이야, 그렇구나 이게. 이렇게 바뀌니까 하도 안 바뀌어도 하나 들어가면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제. 왜? 하나 들어가니까 이게 귀하잖아요. 어떻게 들어간 건데 이게 지금 이게. 하나 들어가면 이게 막 혼자 감격해서 뭐 6개월에 한 번 깨닫기도 하고 1년에 한 번 깨닫고. 근데 이게 너무 세게 강인데요. 왜? 하도 안 들어가니까 이게 또 달라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약간 한이 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한이 맺히니까 체질이 좀 덜 바뀐다 하자도 이걸 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난 과거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이제 발판돼요. 왜냐하면 그 체험했기 때문에 아닌 거 알잖아요. 이거 안 했으면 아닌 거 잘 모르거든요. 반대를 받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이다 이거. 그때부터 제가 이제 살아나더라고요. 일단 뭐 체제는 그만두고 생각과 언어가 다 바뀌어가니까. 왜냐하면 끝났으니까 막. 요런 이제 사무엘은 이거 없이 했으니까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처음부터 뻥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한번 했는데 남북 통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 통일입니다. 복음 통일. 이 복음만 통일되면 기적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생각이 그리스도요, 말이 그리스도요, 중심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다면 진짜 이건 놀랍겠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이제 잘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이제 미스바 운동을 하죠. 그래서 미스바 운동은 이건 영적 힘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 불가능하고요. 왜냐하면 국가를 다 바꾼다. 못 바꿉니다. 어떻게 바꿔요? 온 국민이 다 무너졌는데 교회가 다 무너져 어떻게 바꾸겠어요? 이렇게 무장하니까 이 사무엘 이 어마어마한 힘 때문에 사람이 끌려오는 거다. 그게 실정 아니겠어요? 이제 언약궤 뺏기고 막 엉망됐잖아. 교회 다 무너지고 언약궤 뺏겼다는 건 뭐냐면 교회 다 무너진 겁니다. 다 뺏겨버리고 막 엉망됐지 막. 이때 이제 사무엘이 일어나서 살리는 게 사무엘상 7장입니다. 자, 그동안 이제 언약궤 뺏긴 상태에 있다가 이제 언약궤 돌아오고 쭉 됩니다. 자, 한번 우리 미스바 운동만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합시다. 한번 쭉 봅니다. 한번 7장 우리 3절부터 봅니다. 미스바 운동이 뭐였냐면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우상을 섬기는지 하나님 떠나니까 막 그게 나오잖아요. 우상 숭배를. 그래서 이제 너희 중에 이방신과 아스라엘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 섬기라. 전심으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건질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완전히 다 뒤집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탄의 통로가 된 것을 다 제거시켰어요. 우상들을. 전심으로 돌아와라. 이스라엘 백성 이제 뭐 다 망하니까 뭐 정신 차리는 거지 막 돌아오는 거죠.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라엘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참 이게 하나님인 백성이 이 우상 숭배하잖아요. 참 신기하죠 이게. 솔로몬도 우상 숭배했죠 나중에. 이게요 영적으로 묻어지면요 우상도 구분도 안 돼요. 그렇게 무너져요 사람들이요. 아니 우상도 섬긴다니까요. 왜? 영이 죽으면 그렇게 돼요. 그게 제사 지내요. 왜? 모르니까. 뭐 제사 뭐 조상 뭐 좋은 건 이런 식으로 막 이게 죽어버려요. 이렇게 그걸 다 깨트린 것이 이제 미스바 운동이죠. 그러니까 그날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옵니다. 아 저것도 모였구나. 무슨 일을 꾸미는 거야 하고서 미리 겁먹고 블레셋 쳐들어와서 이제 그걸 전쟁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이 놀라서 막 뒤집어지죠. 이때 이제 사무엘이 기도해서 사무엘이 기도를 하죠. 이스라엘 사람 기도를 할 줄 몰라. 왜 한 번도 안 해봐고 오니까 떨기만 하지 기도를 할 줄 모르네. 막 그래서 사무엘이 막 기도를 부탁하는 게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평상시입니다. 평상시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어려울 때 딱 대처합니다. 이거 없으면요 못합니다. 벌벌 떨기만 하지. 벌벌 떨어. 기도도 할 줄 모르지 막 벌벌 떨고만 있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이 평상시 했던 사무엘이 그걸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기에서 건지는 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이기죠. 그때 나온 것이 뭐냐면 우리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스리라 하니라. 에베네스리다 이 말은 도움의 돌이다. 여기서 나온 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왔구나. 이때는 게 에베네셀 이게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셨습니다 말이죠. 에베네스라고 딱 오늘 말씀이 이제 그 정리되죠. 하나님께서 돌을 딱 서 기념하죠.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 다 그걸 체험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다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래서 아까 낮에 본 대로 이제 13절 14절에 흑암이 다 굴복하고 찾고 회복하는 게 나타납니다. 자 오늘 다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사야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다 배임을 당했어요. 다 이 그릇뜨기 하는 게 이렇게 쫙 이렇게 나왔어요. 밑둥지만 나면 다 배임을 당하고 교회도 배임을 당하고 국가도 배임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여기 사무엘이 조그만 싹이 하나 나왔단 말이에요. 성전에 아이가 자고 있잖아요. 그 아이가 이 미래라. 이게 참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뿌리가 중요합니다. 이 뿌리가 어떻게 보면 뿌리가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건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돼야 되거든. 목회자는 어떻게 보면 계속 뿌리를 지켜야 돼. 뿌리. 그게 그냥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계속 목회자가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 복음이 떠나는 그 순간 다 무너지니까. 이 그릇뜨기는 뭐냐면 이건 교회의 중직자들입니다. 세상에 배임당해도 우리도 어떤 배임당한테 보이도 그래도 복음과 함께 있어야 돼요. 이게 누구냐? 부모죠. 부모들이 삶에 좀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복음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틈을 타고 여기에 우리 후대들이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할 일이 어떻게 보면 우리 당장 뭐 큰일 모를 때도 이 역할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 세순 이게 바로 사무엘 아닙니까? 이 아이가 이게 바로 한나냐 한나.
한나가 이렇게 해서 그 틈을 타고 나온 이 사무엘이 국가와 지역과 가정과 다 모두 회복시키잖아요. 그래서 요새 올해난 게 237 나왔어요. 237 빈 곳입니다. 어떻게 이 빈 곳을 우리 채우겠습니까? 이거? 우리 가도 못해. 우리는 오락에도 가도 못하고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빈 곳을 채우러, 이건 당장 채우는 게 아니고 멀리 보고 이걸 채울 수 있는 우리가 후대를 준비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아이들이 일어나서 갈 수 있도록 배경만 해도 우리가 큰일 하는 거죠. 후대에게 언약 전달해라. 그 당시 아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아이 많습니다. 세상대로 키워버리면 아무 의미 없어요. 먹고 살지 모르지만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자, 오늘 사무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한 말이 있습니다. 엘리즈바를 빼고 사무엘을 부른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거 하나만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부르면서 2장 봅니다. 2장 35절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 사무엘이 하는 말씀인데요. 그런 말씀합니다. 왜 엘리제사를 내가 제거시키느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35절에 2장 35절 같이 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충실한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하면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이걸 찾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말하잖아요. 엘리제사는 이 가면 안 들은 말을 해도 아무리 말을 안 들어 그냥 지나가 버려. 사무엘은 듣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을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면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듣고서 가서 그대로 이걸 순종하면서 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한 거죠. 엘리제사들 하나님이 안 듣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꿔버리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보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말씀, 이것은요, 그걸 우리가 이제 익하잖아요. 요새 화. 지식이 아니고 화로 가네. 화. 이 말이 뭐냐면 이것이 삶 속으로 간단 말입니다. 말씀이 삶 속으로 녹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뭐 순종하라 이런 말 별로 안 맞는 말이에요. 삶이 돼야 돼. 삶이 딱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고마, 말씀아, 보자와 실제로 삶 가운데서 이게 되어지는,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체험돼요. 실제로 엘리집은 체험 안 돼. 왜냐면 안 들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말씀이 체험돼. 왜? 말씀 살아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올해 하나님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삶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체험되면 반석돼 버려요. 왜? 체험했잖아요. 그러면 확신 아닙니까? 야, 맞다 이거. 그래서 체험될 때 이것이 실제로 반석이 됩니다. 안 흔들립니다. 체험한 다음에 말씀 지식돼 버려요. 맞냐 틀리냐 하고도 아니거든. 체험하면 달라. 이건 맞으니까 이건 진짜. 그래서 올해 반석이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고 천국에서 회복하시고 매고프는 주도권 회복되길 주는 축원합니다. 이게 엘리 사무엘이지만 이 시대 두 불의 교회 모습입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교회가 한쪽은 서서히 소멸되고 한쪽은 일어나고, 앞으로 복음 교회 없으면 교회 서서히 소멸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복음 교회 이게 일어날 것이다. 그 교회를 또 새로 일하겠다. 그 교회에 있는 또 렘넌트들이 시대 살릴 거다. 이 말씀이 우리 후대들에게 성취되길 주는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